읽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쯤에 있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영감이 넘치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나씩은 다 안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만 없다면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신다면 내 인생에 찐득이같이 붙어다니는 문제 말입니다. 누군가에겐 건강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고 가정의 자녀들일 수 있겠고 가까웠던 사람의 동업자의 배신, 상처 이런 거요.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신앙에 오다가 얻어가진 갈등,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정욕의 문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성질머리, 이런 것들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쓴뿌리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올해 2023년 이 가을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묵은 골동품형 문제에서부터 최근에 발생한 신상품형 문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이고 나르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짐을 나르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나르고 대하는 문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남다른, 아주 탁월한, 그리고 신령한, 어쩌면 성경적인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로 우린 매 순간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의 참된 지혜란 뭔가를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엔 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간 설교했던 대로 다시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지혜에는 규범적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적적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규범적 지혜는 스탠다드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성적 지혜는 스페큘러티브 위즈덤, 생각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원칙적 지혜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변칙적 지혜입니다. 전자는 주류 지혜라면 후자는 비주류 지혜입니다. 전자를 지혜의 총론이라고 말한다면 후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의 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범적 지혜란 뭡니까? 이 규범적 지혜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규범적 지혜는 세상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정한 패턴, 원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나 다 경험하여 살아가는 반복적 패턴이 있다는 거죠. 아침이 오고 나면 저녁이 옵니다. 밤이 되면 아침이 찾아옵니다. 봄 다음에는 여름이, 그리고 가을이 되고 나면 겨울이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일까 하면, 그건 바로 이 패턴과 원리, 룰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룰에 잘 맞춰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패턴을 잘 몰랐거나 따르지 않고 역행하면 거슬려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앞에는 고생길이 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그러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일생을 살아오신 어른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야,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어머니도 그렇게 못 산 것 같아요. 못 배우시고 공부 안 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고 나니까 인생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애한테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인과응보 원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인생의 규범적 지혜입니다. 이때는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욥기로 치면 욥기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의 발언 안에 보면 규범적 지혜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핫 이슈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 9절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욥의 동산과 부동산 재산에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잘 믿은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일한 바를 복되게 해주시니까 믿음 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욥에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믿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챙겨주시니까 금깨 그누마가 잘 믿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식의 예배도 하고 경건도 하고 감사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럴싸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바로 다 까닭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어디 한번 하나님이 그걸 끊어봐 보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잘 믿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따 정말 하나님도 뭘 모르시네. 이게 바로 사단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엔 또 다른 지혜의 한 축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삶의 패턴, 원리, 룰 이거뿐만이 아니고 변칙,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칙 아래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하나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축,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생각하며 예수 믿는 것, 반성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 질서, 원리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을 해가야만 합니다. 살아보니 삶이란 게 흑백으로 나누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알쏭달쏭하고요. 아리까리합니다. 이럴 때는 반성적 지혜로 신앙해야 합니다.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하니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범적 원리에 무지해서 모르거나 따르지 않으시면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대로 고생길이 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원칙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럴 때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 반성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서는 내 탓입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내 탓 아닙니다. 잘 살았는데도 일이 그저 찾아와 있습니다. Not guilty, innocent, 무죄입니다. 그래서 고로 욥처럼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잘 믿었는데도 찐득이 같은 문제가 내 인생에 붙어 있어요. 이럴 때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사단은 세상의 모든 행위에는 까닭,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 규범적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와 같이 살아가는 욥을 보면서 네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이런 믿음이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텐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매가리가 없어요. 항상 내 잘못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설퍼요. 훈련이 덜 돼 있어요. 무조건 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욥은 인간이 당하는 재난에는 까닭이 없으나 무죄하지만 운명처럼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신앙하는 게 지혜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답이 없어요.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규범적 지혜로 살아가는 분들은 이 시기에 함부로 발빠르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합니다. 안 믿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정신승리하면서 살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의 일 앞에는 설명해 주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닙니다. 이해시켜 주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믿음을 상대에게 강요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성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만 일찍 수용해버립니다. 고난을 주신 삶의 환경에서 도망치며 살려고 합니다. 맞짱을 뜨지 않습니다. 규범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훈계가 듣기만 하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 사람과 싸우려 듭니다. 이게 생각하며 지혜를 얻어 살아야 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맞짱을 들어 사람을 자주 찾아갑니다. 규범적 지혜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왠가 하면요, 별일 없이 살아가도 가만 냅두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적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앙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라고 믿고 이 시험을 나에게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책 여러 개 중에 지혜서가 있습니다. 잠언이 있고 욥기가 있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만히 다루는 것을 보면 인간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처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잠언은 인생의 입문 단계 같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하기, 뺄셈, 나누기, 곱하기를 학교 다닐 때 잘 배워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욥과 같은 지혜로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실에서 배운 대로 살아보니까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교실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규칙에는 예배가 반드시 있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생을 예 아니요 맞다 틀리다로 말할 수 없다는 것, 살기 힘들다는 것을 배우며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이 전도서 단계에 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범도 예외도 다 경험했습니다. 산수 뛰었습니다. 함수 졸업했습니다. 물리 배웠습니다. 상대성 이론 이해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예외처럼 보였던 것까지도 거대한 더 큰 원리였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신자들에게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는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간에 욥이나 전도서의 지혜가 잠언의 지혜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가 하면 높은 지혜 아닙니다. 높다고 생각하면 자꾸 남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잔소리가 많아지고 여러분 잔소리 대마왕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기는 주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의 지혜는 잘 훈련하고 연마해서 졸업하고 반성적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운동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있어요. 다 공 차요. 내가 차는 것 같이 똑같이 발로 차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모습을 보면 예술적입니다. 왜 그런 폼이 나올까? 훈련해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TV를 볼 때 손흥민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저 팀에서는 손흥민을 꼭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들어가서 차보면 나는 항상 개발 소발입니다. 내가 해보면 개발입니다. 고로 주범적 지혜를 기초로 해서 반성적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규칙이 있어야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원의 지혜는 일상의 지혜입니다. 삶의 뼈대입니다. 건물의 골격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욥기는 예외 지혜를 다룹니다. 우리 중에 욥이 당하는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봐도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욥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런 일은 내 생전에 나에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경우를 안겨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목사에 불과합니다. 욥 같은 성도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어쩌면 내 이야기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 비슷한 시간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반성적 지혜로 살아갔듯이 너도 꼭 그렇게 살아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삶엔 규범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압니다. 규범대로만 사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삶이란 규범의 기준을 깨뜨리고 예외로운 삶들이 우리 이웃 중에 천지빽가리로 많습니다. 사랑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손자 손녀들 보시면서 지나가시죠?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냥 혼을 쏙 빼놓는다고요. 다 줘도 괜찮다. 그래서 맨날 오냐오냐 해보세요. 여러분의 수염을 잡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너그러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내보니까 어떤 사람은 멀리 두고 가는 게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지혜입니다. 근멸성실한 거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너무 부지런한 사람 옆에 두면 피곤합니다. 네, 이런 아멘은 안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아멘인데 우린 잘 압니다. 폭력도 전쟁도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고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금 10,000명 가깝게 죽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오늘처럼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더 큰 의와 목적이 난 모르지만 있다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신앙마다 여러 단계에 흩어져서 열린문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 중일 것입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맞는 계단식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다 지혜를 말합니다. 욥기의 단계를 살아가는 고군분투하는 성도에게 잠언의 지혜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잔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고 억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에게 전도서의 고급 지혜를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축하합니다. 인생 살아보니 다 헛것입니다. 이러면 그분이 딴 교회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사람을 피곤하게 때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타이레놀도 아기가 먹는 도수가 있고 어린이 먹는 도수가 있습니다. 어른은 컵으로 적어도 3잔은 들이켜줘야 되더라고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갈 때 지혜롭게 신앙에 가는 게 뭘까? 저는 오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통사정하며 매달려야 됩니다. 규범에 충실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실하게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범적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못한다고 여러분 판단 물론 중요한 기준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변칙과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도 몰라요. 목적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에게 당도한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상회의에 결정된 바가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믿고 우린 알고 욥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천상회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욥은 왜 훌륭해요? 모르는데도 순종하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스타입니다. 사단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까닭 없으면 안 믿을 거라고 조롱하면서 시험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 위해 프로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했고 붙들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예배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말 설교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한 주간 내내 곰탕을 끓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동전도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초 한국계 첫 여성 스테이시 박말번이라고 하는 여자가 선정됐습니다. 2025년 쿼터 동전에 앞면에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시조니까 들어가고요. 뒷면에는 스테이시 박말번이라고 하는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가 한국계 여성의 얼굴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죠. 2022년부터 25년까지 조사하고 선정해서 주한미군 아버지이시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신 이분은 청소년 시절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 인권운동을 위해서 활동하고 살다가 33살 나이에 죽은 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살 때에는 장애인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장애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사가서는
유색인종 저소득층 노숙자들을 위한 권리운동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운동이 인정받아서 오바마 행정부 때에 장애인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요. 언론에서 평가해 놓는 것은 선견지명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강력한 활동가다라는 것이 인정받아서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전에 얼굴을 새기게 된 것입니다. 원칙에 충실하게 살고 젊은 나이에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금처럼 스타가 되지 않았는데도 규범적 지혜에 충실하고 변칙적 지혜가 요구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혜롭게 신앙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혹시 시험이 당도에 와 있다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신앙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신앙하는 건가 하는 것에 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욥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인생의 가을, 시간의 가을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지혜를 구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식어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 삶을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떠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무게가 금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하나님이 기뻐 붙들고 계신 성도로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